요즘은 순종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 인권, 정의를 외치지만 순종을 외치는 곳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순종이 실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존중과 질서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로 순종하라 하니까 와, 너무 좋아, 막 그런 느낌이셨어요? 서로 순종하라,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한 느낌이셨습니까? 순종은 요즘 세상의 문화나 가치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 때문이죠. 순종은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에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껄끄러운 개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나오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을 권력과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종속시킴으로 불평등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혹은 순종하라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국가나 특권 집단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이나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사회에 소외된 계층과 사람들, 어린이, 여성, 노동자, 일반 시민, 장애인, 평신도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계층 사람들이 우월한 그 지위를 계속 누리고 유지하도록 권력과 재물의 시녀 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전권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은 그러한 리더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서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이상적인 말씀일 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질서라고 하는 두 의미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순종이 질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순종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라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그 질서를 바르게 따르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순종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라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그 질서를 바르게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둘째 날에 창조에 필요한 것이 되었고,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은 셋째 날에 만드실 피조물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조성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완전하였으며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는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질서의 공동체로 세우셨지만 죄가 들어오므로 폭력이 생기고 학대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바른 질서가 파괴된 인간 사회에는 온갖 폭력과 범죄와 불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갈등과 정죄와 비난으로 시끄러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타락하고 죄에 물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질서를 깨뜨림으로 세상을 온갖 문제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또한 여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질서가 파괴되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상호 순종은 타락한 제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이끄시는 명령입니다. 내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바른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다른 사람도 그의 자리를 되찾고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되찾는 길이 바로 서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서로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정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관계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있고 그 안에 남편과 아내도 있고 부모와 자녀도 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한 교회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관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두에게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파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순종하라,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착취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은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우리는 서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디도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참된 질서는 온전히 서로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질서를 회복하고 또 평안하게 되는 길입니다.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아름다움과 그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이시면서 또한 각각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시며 서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 된 완벽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도록 또 하나는 바로 서로 순종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섬기신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빌립보서의 찬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성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삶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서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서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배반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세우고 빛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구약의 요셉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주인과 상관에게 나라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들다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의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순순히 결박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던 거죠. 놀랍게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순종이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겠죠. 순종이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듣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너 순종해야지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또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순종에는 듣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잘 들어야 합니다. 서로 들어야 서로 순종합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잘 들어야 서로 순종할 기회가 생기고 서로 이해해야 서로 순종할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쫙 소개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이 이 나라와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에 말씀합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순종을 함으로 갖추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는 분인가요? 네,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한번 손잡고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네,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순종할게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서로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